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애청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온 세상이 이 독감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신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늘 언제나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인도자로 삼으셔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40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곳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여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저 천국에 가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가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훈련하는 과정,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가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하고 교육받는 과정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먼저 자격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 천국에 가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자 원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제 부름받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구원받고 광야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전면적인 전권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나 내 어떠한 것으로 이제 된 것은 만분의 1도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부름받아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국 애굽 땅을 벗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 노임받고 해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구속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의 훈련, 이 세상에서의 훈련, 다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받은 사람, 이 훈련에서 합격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운 사람, 교육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신학 지식,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고 많은 이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경 공부나 지식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말씀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공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식을 많이 습득하고 쌓아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식과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알아야 믿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우고 깨닫고 안 것에 대하여 순종이 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그리고 알았으면 그것에 대하여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 순종이 나와야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많이 압니까? 신학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많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비평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 말씀 많이 아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은 그렇게 자주 하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하고 못 살아 하고 갈라서는 일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에 배우자가 부정한 일 이외에는 갈라서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아시는데 왜 이혼하십니까? 믿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인구가 20%나 된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회가 이구동성으로 썩었다고 합니까? 옛날에는 크리스찬이 몇 명 안 되었어도 몇 퍼센트 안 되었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사회에서도 다 인정해 줬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인 저도 어디 사회에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많이 배워서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덜 배우고 덜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약속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여건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환경에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어떠한 사태, 내 주변이나 내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서 노심초사하고 밤잠을 못 자고 깜짝 놀라가지고 뻑하면 두려워서 떨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두려워서.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운 것 같은 그러한 것들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하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우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독감 걸립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미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암을 걸릴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암 두려워하면 암 걸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설령 얼씬했다 할지라도 내 몸의 면역력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멸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는 신앙,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늘 자나깨나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동행과 임재와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픈 게 두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물질이 쪼들리는 게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때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신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선물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